말씀 위에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이 시간 이후로 주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예배가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세상 속에 살다가 또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되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지 못하고 자신에게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의로 향하여지게 하옵소서.
행하는 일들이 저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교회, 늘 충성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살아 역사하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님 안에 충성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중직자들 위해 온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가대원들이어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크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예수 찬송이 특수형으로 하나였습니까? 난 둘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제목으로 두렵고 떨림과 그 다음에 경외. 사실 자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좋은 그런 진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거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지금 본문 말씀을 놓고 지금 몇 주째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설명을 해야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령형으로 화평을 누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있다. 그 사실을 알아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내 삶의 믿음의 삶을 점검을 해보면 어떤 때는 내가 기특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도 하고 내가 기도도 충분하게 한 것 같고 그럴 때는 내 자신이 기특하죠. 예? 보람도 느끼고 내가 잘했지. 뭐 그런 어떤 뿌듯함과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것도 못한 것 같고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런 행위들이 내 삶 속에서 불쑥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다 겪으신 거죠? 다 겪고 계시는 거죠? 맞죠? 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마냥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이 무섭다고 느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어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간대가 부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정말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은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냐고요? 그거 얘기할 게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문득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김 집사가 이 집사를 바라볼 때 저 이 집사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 집에 막 삶이 어려움이 막 오고 남편이 막 그냥 사업이 막 어그러지고 막 얘가 아팠다가 얘가 아프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옆에 있는 그걸 바라보는 김 집사가 우리 집사 제 양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저런 일이 막 자꾸 생기는 거지. 우리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인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분이 원래 절신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절에를 열심히 나갔는데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있게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요 말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그 권사님 되기 전이죠. 교회 막았을 때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절에서 부처님을 설법하고 똑같으라는 거야. 예수, 부처님, 예수님 요것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으라는 거지. 불교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자비하신 우리가 부처님의 우리가 그 자비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과 의를 행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말이지 나중에 천당에 가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교회 뭔가 이게 좀 뭔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절로 갈까 말까 무척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를 알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한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야. 그때 비로소 그러면 그렇지. 그래 바로 이거야.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권사님까지 이분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낀다?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냐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죠? 내 삶이, 내 행위가 내가 뭔가의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가 하나님 말씀에 흡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나쁜 짓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내 삶 속에서 문득문득 불쑥불쑥 나올 때 그럴 때 이게 뭐야 이러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럴 때 두려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생각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그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 생각, 이 사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것이 문제인가? 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적 믿음 안에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게 간다고. 어차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옛날에 그 나쁜 성격들이 나쁜 습관들이 계속 불쑥불쑥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어떤 나쁜 성격을 고쳐지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응?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33살에 교회를 왔는데 제가 고민이 하나, 저는 교회 오기 전부터 저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담배를 끊어내는 게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담배를 피웠거든요. 응? 담배를 피우니까 내 건강이 안 좋더라고. 내가 끊으려고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요.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끊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이 담배를 끊으려고. 끊을 수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3일, 5일, 일주일은 수십 번 끊었어요. 5일 끊고 나죠. 다시 피우기 시작하면 5일 동안 못 피웠던 거 하루에 다 피워버리더라고. 그게 요새 말하면 다이어트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요요 현상이지 일종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는 이게 내 몸에 이게 자꾸 이게 내 몸이 소화도 안 이게 막 덥수룩하고 이거 왜 안 좋아? 뭔가 안 좋아 하여튼 개운치가 않아. 그래서 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와서 내가 우리 교회를 딱 처음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학생들 청년들이 어른이 없어요. 내가 제일 어른이야 보니까. 나보다 어른인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더라고. 그 다음에 나예요. 전부 다 학생 청년이야.
그러니 명색이 내가 어른인데 어른으로서 말이지 어른 체면이 있지. 그렇잖아요. 어른 체면이 있지. 교회 나오는데 그리고 그거 학생 중에 내 막내 동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명색이 막내 동생이 돼갖고 오래비라는데 말이지. 어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담배 냄새나 풀풀 핑기면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야. 아, 이거 담배 끊어야 되겠구나. 안 그래도 끊으려고 했던 거니까 끊어야 되겠다. 근데 끊어줘야 끊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2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 했어요, 사실. 한 3일 정도 하니까 담배를 옛날에 많이 끊어봤잖아요. 3일, 5일, 일주일, 20일까지 끊었거든요. 21일까지 끊어봤어요. 근데 끊고 있는데 사람 죽겠어. 직장에서 말이죠. 담배를 내가 한 3일 좀 끊고 있어요. 춤을 꿀꿀꿀꿀 생기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내 동료가 내 바로 책상 앞에서 말이야 담배 그러면요 그걸 내가 담배 연기가 내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뿌 연기 지나가잖아요. 그걸 내가 들어 마시려고 나도 모르게 내 코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그냥 3일 5일 만에 에이씨 나 안 돼. 다시도 피우는 거예요. 이걸 수십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 참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땡기는 그 욕구, 피우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3일 2끼 금식 기도를 딱 직장 생활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이런 마음이면 내가 담배 안 피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담배 그 욕구, 내가 지금 3일 지금 2끼를 끊었잖아요. 3일을 지금 넘게 끊었는데 담배 피우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혼자서 그래 맞아 이런 마음이 나 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 동료가 직장에서 내 동료가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내가 신기해서 그 담배 한번 줘봐.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또 피워봐도 지금 이 상태가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줘봐. 줬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랍시오. 그 옛날에 그 피우고 싶은 그것이 싹 다시 불끈 솟아오르는 거야. 아이쿠 큰일 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끼를 더 한 거예요. 안 그러면 3일로 끝났을 건데 2끼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저녁을 딱 하고 나니까 다시 그 마음이 싹 평정이 또 오는 거야. 그래 이거야. 그래 요 마음이면 그래 끊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뚝딱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내 앞에서 이러잖아요. 그 담배 냄새가 썩은 무슨 냄새로 들리더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내 옆에 오죠. 담배를 안 피우는데 내 옆에 와도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 냄새가 내 옆에 오면 내가 속에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내 속에서 뭔가가 담배를 거부 반응이 내 속에서 자정도 이게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끊어진 거죠. 이거 내가 끊는 게 아니야. 끊어진 거야. 이게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담배를 거역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담배를 나로 하여금 끊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거란 말이죠.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속에서 그 옛날 그 나쁜 습관들이 불쑥 이렇게 저처럼 이런 문제가 하나씩 툭 단번에 그냥 금식기도 3일 해가지고 뚝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직도 저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많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진짜 무다르도 뚝 잘라져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불쑥불쑥 지난달에 그 나쁜 제약된 어떤 그런 습성과 습관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나올 때,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의 자식, 네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몇 년이 아직도 못돼. 에라 씨,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난날의 나쁜 습관들, 제약된 그런 습성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과 어떤 그런 무서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성경 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더 좋은데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절 한 절만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안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정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 성경 구절을 표준 세번역,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한글만 보지만 저는 번역본 한 3개를 놓고 봐요. 표준 세번역은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장 영어에 가깝게 직접 번역해 놓은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혹시 번역본을 보려면 표준 세번역을 보는 것이 좋아요.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어봐요. 똑같은 요 말씀 본문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보면은 빌립보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에는 빌립보 2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사는 말이죠.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그럼 이 두 말씀이 충돌되죠. 뭐야, 이거 하나님에서 두려워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거 헷갈린단 말이죠? 응?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응?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지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고,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너희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요 설명을 조금 더 잘 들어보세요. 자, 요 설명을 하려면은, 자, 우리가 왜 두려운가? 왜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때 두려운 거죠. 내 삶의 어떤 내 삶의 일상생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어려운 구제, 봉사, 사랑, 이웃사랑,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못할 때 우리 성도,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다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지금 너희들이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거라는 거야. 이게 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뭐가 나온다는 거야? 제약된 행위, 제약된 습관, 잘못된 아주 망령된 짓거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럴 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건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은 하나의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한 무당들이 하고 막 하잖아요. 주문해 오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천주교에서 말이죠. 그때는 천주교죠. 로만 카톨릭, 오르도스 처치 말고 로만 카톨릭에서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신부들이 말이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저도 라틴어를 몰라요. 저는 헬라고 히브리어는 제가 신학경을 조금 공부를 해서 제가 그걸 이제 조금씩 보지만 저도 잘은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천주교 신부들은 말이에요. 성당에서 말이죠. 이거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그걸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부터 작업을 했어요. 이거 아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누구예요? 다 천주교 신부님들이에요. 아시죠? 그분들이 마르틴 루터가 이 사람 천주교 신부예요. 이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성경 번역 작업을 한 거예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영국 사람은 영국어로, 각 나라 자기 나라, 하란 사람은 하여튼 자국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 이거야. 내용이 뭐냐, 내용.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야.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살게 됐다. 또 여기서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럼 내가 믿은 거네. 내가 받아들인 거네.
그건 또 아니에요. 표현상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 그 마음을 주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거지, 내가 믿어서 내가 영접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그 설명을 하면 또 얘기가 또 옆으로 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어떤 그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자식이 뭐 조금 잘못했다고, 만약에 자식이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나 이거 혼나는데 어떻게 하지? 물론 그런 것도 그 정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나 완전히 너 내 새끼 아니야, 너 나가, 내 이름 망할 놈, 너 이제부터 호적 파, 너부터 내 새끼 아니야, 이럴 부모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냐고요? 그거 조금 잘못했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설령 아버지가 이놈 자식 하더라도 죄송해요, 잘못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지.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호적을 파가지고 너는 내 새끼 오늘부터 아니야, 너 당장 집 나가, 너 성 바꿔, 호적에서 팔 거야, 이런 부모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가 어떤 형벌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지 못한다는 얘기지. 어떤 자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무엇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아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운, 그래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경외하고 섬겨라, 그런 뜻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걸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종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이방 종교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방 종교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행위에, 그러니까 그 초점을 나한테 두는 거예요. 나한테,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신앙생활, 내가 복을 받고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다가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방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가 뭐예요? 이방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다 중심이 나요. 내가 열심히 도닦고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득도한다는 거야. 열반에 이른다는 거야. 이게 범신은 아니에요, 불교. 내가 열심히 수도하고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서 내가 구제하고 봉사해서 내가 어떤 마반야 바라밀다, 그 어떤 그 극락의 세계를 내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이방 종교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말이죠. 우리 노래했죠. 한양천리 그 장흥급제 자기 아들이 가그 시험 보러 갔어. 그때 그 어머니가 말이요, 목욕제기하고 머리 빗고 맑은 물 떠나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꼭 목욕제기를 하는 거야? 목욕제기 안 하고 빌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자기가 믿는 신이 들어줄 것 같거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예시 더러운 것이 가지고 안 들어줄 것 같거든. 그래서 무서워서 목욕제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종교에서나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기까지, 자기 자식을 사람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까지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응? 에밀레 정도 그거 아니에요? 응? 그 여자 아이를 쇠 너물 속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 종을 만들었다며. 그러니까 종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가 당신을 위해 바칩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해야 그 내가 믿는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거든.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줄 것 같거든. 그렇게 무서운 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좀 기특하고 내가 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통해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만 하면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고 구원시키는 걸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제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택했어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빨리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조금 더디게 간다고 해서 더디게 가니까 그 사람에서 계속 나쁜 것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나하고 관계 없어. 너는 지옥으로 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견인 꽉 붙들어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리 안에서 이런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내 삶이 아직 부족하고 흠 많고 그야말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또 하나는 두려움과 떨림과 또 하나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경외. 그래, 그 차이점이 바로 그런 차이점이지 그런 뜻이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믿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워라도 나 믿음 좋지.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너는 믿음이 그 모양이야. 그런 오만과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만큼 믿음이 아직 나보다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아직 이 정도인 것은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그 차이점이지. 저 사람 믿음이 더 좋고 이 사람 믿음이 덜 좋고 누구 믿음인데? 믿음의 저자가 누군데? 믿음의 주인이 누군데? 우리 인간이 아니고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아직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 내가 연약하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그래서 어떨 때는 괴롭죠. 하나님, 내 꼴이 이건 뭡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됐는데 아직도 내 모습이 이런 게 나옵니다. 괴롭죠. 괴로워하세요. 그래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지금 5장에서 너희들은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구제 봉사 많이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그 의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거 알고 우리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우리 먼 훗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품 안에 다 안길 거예요. 그때 당신도 또 만났군요. 아멘. 예? 또 만났군요. 세상에서 뭐 누가 그 노래 부르고 또 만나 아니야. 그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났군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인사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